28번째고요. 제가 가만히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니까 제목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냐 놀렐루야냐. 여러분 할렐루야하고 놀렐루야, 야를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가 할렐루야는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죠? 왜 두 단어로 되어 있냐면 할렐루와 야가 있습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야. 그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놀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 고백이 할렐루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쇠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쇠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늘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라.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으면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이요? 네 번이요? 5번이요? 평균 몇 번이에요? 평균 4번 나옵니다. 오늘 1절 10절까지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면 이해해요. 시편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근데 오늘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집중적으로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할렐루야 언제 많이 하시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은 뭐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19장은요? 우리가 봤던 18장까지 바벨론 심판, 음녀, 바벨론 심판과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시작합니다. 19장에. 자, 그 할렐루야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할렐루야가 어떤 뜻이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기억하시나요? 자, 어떻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은 그 서론이죠. 인사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에베소에 편지한다 소개하고 3절부터 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본 내용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 내용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한 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로게 토스. 한번 율로게 토스. 제가 그 토스를 더 크게 적었죠.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헬라어로 율로게 토스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는 뭐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갑자기 헷갈리시죠? 뭐지? 이상한 거 질문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헬라어로는 율로게 토스. 그러면 여러분 배구 생각나시죠? 배구 할 때 세터가 공이 넘어오면 뭘 하죠? 토스 하죠. 토스를 아래로 할까요? 위로 할까요? 당연히 위로 해야죠. 그래서 이 율로게 토스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는 게 찬양이에요. 율로게 토스. 외우고 싶죠? 율로게, 제가 율로게 하면 여러분 토스 해주세요. 율로게 네, 토스. 오늘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율로게 토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해서 하늘 향해서. 그러니까 하늘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뭐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뭘 주셔요? 네, 복. 이 복은 헬라어로 뭘까요? 헬라어로? 자 보세요. 비슷하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찬송과 복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보이나요? 자, 율로게 사스입니다. 뭐라고요? 율로게? 찬송은 율로게? 복은요? 율로게? 사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율로게 토스 하늘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율로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쏠게. 하나님 율로게 사스 복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찬송과 복은 율로게 토스, 율로게 사스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한 단어예요. 이 단어 가운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찬송과 복. 누가 진정한 복된 인생이냐? 마지막 때의 진정한 복된 인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 단어는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마지막 때의 복된 자다. 여러분 복된 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외쳐야 될까요? 할렐루야! 라는 이 외침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때에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그날 우리가 뭘 외쳐야 될까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마지막 때 진짜 복 있는 자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누가 복 있는 자예요?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계시록 19장에 이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온다고요? 네, 4번 나옵니다. 자, 언제 4번 나오느냐? 자, 첫 번째.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첫 번째 할렐루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은 뭡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친대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오늘 할렐루야를 언제 외치고 있죠? 언제 외치고 있죠? 제가 방금 말했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이 음녀가 있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심판 너무나 참되고 의로웁니다. 그러니까 뭘 외치는 겁니까?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상과 음란의 문제만이 아닌 오늘 이 바벨론의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있었어요? 오늘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근데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살인자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뭘 외치는 겁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24절 저번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성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어떤 존재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 피를 흘리게 만드는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 와서 말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심판 누가 하신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있어요?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바벨론의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살 것이냐? 그래서 그 이마, 손이나 이마에 그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걸 받지 아니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살 것이냐?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우리가 역전하며 할렐루야로 외칠 것이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전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어떤 외침이 있으면 좋을까? 놀렐루야가 아닌 할렐루야로 외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고백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그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왜 할렐루야 했냐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할렐루야는 피를 흘린 바벨론의 심판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쳤고, 두 번째 할렐루야도 열방과 원수를 갚으시는 내용인데,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지속성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뭐하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그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을 심판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뭐가 있었어요? 연기가 온기감에 연기같이 치솟는 것. 오늘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할 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할 때 이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4장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의 그 심판의 대상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역전하여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4절 5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는 아멘까지 외칩니다. 그러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 5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 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들은 누구냐? 자기 종들의 피, 뭐 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종은 무슨 의미냐면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자들, 이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5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뭐가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명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할렐루야가 내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하라 할렐루야로 명령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뭐를 외쳐야 됩니까? 할렐루야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할렐루야 외침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감을 갖고 오늘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예배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렐루야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칠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인데 마지막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절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할렐루야를 외쳤냐면 뭐가 이르렀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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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 외침을 통해서 마지막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일들이 저는 뭐와 비슷하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의 뭐와 비슷하냐면 결혼 과정과 흡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과정 어떻게 결혼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부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종합해 보고 오늘날 유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하냐면 이 혼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 때의 오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선택합니다. 성서시대의 혼인의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아브람이 그 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가 선택되면 아들은 그 다음 과정으로 그 처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선택하셨으니 내가 그 처녀의 집으로 가서 내가 결혼 승낙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 집으로 갑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신부 대금, 모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한 여인은 노동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나한테 오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손실을 내기 위해서 신부 대금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혼인 계약서. 거기에 대한 아내에 대한 혼인에 대한 권리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혼인 계약서, 케투바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때 이 과정의 모습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를 예수의 신부, 우리 신부잖아요.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택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는 신랑이 되어 신부가 있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땅,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신부의 대금으로 예수는 무엇을 드렸느냐?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인 모든 신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백성 혼인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아들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청혼을 하게 되는데 아들은 정한 때 신부의 집을 방문하고 신랑이 가면 그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처녀는 자기를 구원자를 살피면서
청혼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토라 창출 레민신에 대한 해석서 토라의 책을 보면 결혼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 너가 스스로 결정해. 너가 결혼할지 말지 그 최종 결정권은 신부에게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은잔에 담긴 포도주를 처녀 앞에 건네줍니다. 그러면 이 처녀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 무슨 의미예요? 난 결혼하겠다. 근데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 결정을 포도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정혼, 결혼의 약혼, 우리 결혼한 사이, 이 정혼이 결정이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그 잔을 주실 때 그 마시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주시는 언약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처녀가 신랑이 주는 그 언약의 포도주를 딱 마시게 되면 이제 혼인이 성사가 됩니다. 그 처녀의 혼인 수락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는 두 랍비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법적으로 이때부터 부부가 되는 겁니다. 정혼만 해도 정혼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때부터 신부는 따로 구별된 사람으로 관주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임자가 있는 사람이야. 밖에 나갈 때도 그 표시를 하는 옷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혼 후 신랑은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1년 정도 떠나게 됩니다.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신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정결 내식인 미크바, 목욕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미크바를 행하게 됩니다. 정결 내식. 이게 언제 기간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가 있잖아요. 이 혼인이 성사된 이후에 정혼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정혼 기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사실 성령으로 임신한 건데 요셉은 이 정혼 기간에 그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이 기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항상 정결하게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이제 옵니다. 집을 다 준비하면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신랑이 올 때 친구들이 앞장서서 신랑이 온다고 뿔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일회가 시작되면 많은 주의 종들의 나팔을 불듯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외칠 것입니다. 반면 이 어둠의 권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9장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분의 진정한 신부라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겁니다. 어떻게 외칠 겁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오셨습니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신부가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혼인식에 참석하는 그 조건은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옳은 행실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의로운 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옳은 행실이란 의롭다라는 땅땅땅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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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침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상한 점이 뭐가 있냐면 결혼식이 있을 것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원 상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상태입니다. 이제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정원 상태예요. 이제 결혼식이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면 그 결혼식 하는 그 장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식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약속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결혼식의 기록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세마포 오신 신부의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마지막 때에 천국 입성하는 그 날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혼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날은 따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혼인식은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날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우리의 혼인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뭐가 될 것입니까? 놀렐루야!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 재림이 뭐가 됩니까? 할렐루야의 혼인잔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증언, 예언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요한은 예수의 증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증언했습니다. 그가 본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해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가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재림하실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 그 사실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준비된 자들이 마지막 때에 뭘 외칠 것입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 기름을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여 주사 마지막 때에 놀렐루야가 아닌 할렐루야의 고백을 하는 그 인생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우리의 고백이요 할렐루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한 내 힘으로 옳은 삶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증인의 삶으로 삶아주사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신부의 잔치, 그 혼인 예식,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렐루야의 고백이 아닌 할렐루야의 고백으로 나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 내 기도력 내 기도 내었고 전날의 안식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아멘이 너냐 내 주 아멘이 너냐네. 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첫 고백은 에베소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율록의 토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인생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율록에사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 하늘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언제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할렐루야를 외치는 인생으로 살기로 나오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사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징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의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 그 신부가 되게 하여 주사 할렐루야로 외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더라도 주님 나타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이루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속한 보다 신령한 복을 하나님 받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할렐루야 외치며 살기로 나오는데 하나님 오직으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시며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은 오직 할렐루야 외치는 하나님 오직 우리 모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속함을 내시며 몸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의 축복이 있기로 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뜰 때나 우리가 늘 여전히 고백할 그 단어는 할렐루야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를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한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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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를 외치고자 하는 다짐하며 기도했던 모든 성도와 머리와 가정과 사업과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